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12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12절 이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좀 슬픈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좀 슬픈 말씀이죠. 참 빛,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그 반대로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심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사복음서의 핵심인 자녀의 권세를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 아니면은 나의 뜻, 나의 욕심으로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이나 그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다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어떤 것으로 표현을 했냐면 그 자녀로서의 권세까지도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자녀의 권세, 이게 뭘까요? 자녀의 권세는 쉽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요, 같이 가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에 갈래?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말로 우리 집이라는 거는 내 집이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뭐 부모님들이 집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데 있어서 뭐 10원 한 장 보탠 게 없었잖아요. 근데 아빠 집이고 엄마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우리 집 가자라는 말로 come to my place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들이 보탠 거 하나도 없는데 저희 자녀들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겠죠. 아버지 거가 엄마 거가 다 이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천국이 나의 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따르라. 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가 나의 집을 너에게 상속시켜 주마라고 확실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16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씀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던 한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대학을 가는데 멀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좀 되어졌던 거죠. 자녀가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데 갑자기 돈 떨어지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카드를 줄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어른인데 돈 다스릴 줄도 알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필요할 때 써라 그러면서. 아내분이 한 1년 남짓 정도 계속 그 아들이 어떻게 그 돈을 사용을 하는지 지켜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 아들이 철들었어요. 돈을 허투루 안 써요. 꼭 필요한 데 쓰고 애가 참 철이 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그 카드를 크레딧 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유심히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식이 철이 들었다고 자식을 믿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자식을 믿으니까 이 크레딧 카드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철들지 않은 자식에게 카드를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꾸로 그런 저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수가 없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주지 않을까요?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될까 봐 그러지 않을까요? 철들지 않은 자식에게, 철들지 않은 자녀에게 열쇠를 맡겼다가 카드를 맡겼다가 그 아이가 망가질까 봐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분명히 사랑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이 아까운 것 없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운 것 없이 주게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까운 것 없이 저희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줘도 다 주어도 잘못되지 않을 테니까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바로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권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철든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요? 좀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믿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서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는, 걱정하지 않으시는, 마음껏 내가 너희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그 자녀의 권세를 너희가 마음껏 누려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들, 이 새벽 시간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경진 목사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간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제가 자료를 더 찾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냥 일반 개척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고 또 큰 교회들을 하고 있던 그런 목사님들이었던 거죠. 그런 목사님에게 똑바로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냄과도 같은 말씀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어제보다 더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내일, 그런 믿음의 성장이 저희들에게 목표와 저희들에게 그런 다짐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쌓이면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했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에 이 찬송과 같은 그런 간증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지고 또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져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